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나라, 주의 의,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백성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의 길, 그 곧고 풍성한 은혜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걷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4장 함께 드립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그동안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못하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되면 늘 전화를 합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밤늦게 전화를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한 분은 이렇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목사로서는 늘 노심초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나. 하나님 앞에 늘 이게 뭐 죄책감과 비슷한 그런 거룩한 부담이죠. 부담감으로 그냥 너무 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거나 혹은 또 혼자서 개인 신앙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주의 백성들과 말씀의 교제 떡을 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장기 출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찌하든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고 신앙이 나태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 못할지라도 함께 떡을 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그 십자가 공로를 저들이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많은 교회들 여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65장 함께 드릴까요?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그들도,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하나의 국가, 민족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계속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와 같다. 어쩌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냐. 자, 이런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조금 살필 텐데요. 이 본문 문장 역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사의 출현을 예견하는 그 이스라엘 상황의 어두움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치리가 들어가고 또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회복하고 뭐 이런 연속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절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내용이 나오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또 나와요. 8절 9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략을 받고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심히 곤고해졌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반복이 되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사사기 기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이전의 기록과는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띕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치던 것이 이 6절에서는 아주 길게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악을 열거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뭐냐?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신을 섬겼다 이렇게 언급된 것이 주로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기껏해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열거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풍조가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좀 생소한 아람과 시돈과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이방 나라들의 족속들 이렇게 쭉 가리키면서 그들의 우상 이걸 쭉 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볼 수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먼 주변의 우상까지 끌어들이고 섬기고 있었다. 이거를 사사기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 데로부터 우상이 왔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물들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그리하였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거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 구렁텅이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까지 덧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원근 주변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사기 이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앞선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학대와 착취를 견딜 수가 없게 될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했다를 덧붙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그 근본적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밝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각하게 자신들의 죄상을 알고 있었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몰라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알면서도 그런 죄악에 빠져 들어갔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거 뭐죠? 가증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기록이 나름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곳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즉각 반응하세요. 즉각 찾으세요. 네, 그냥 이방의 압제자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온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11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역사를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행한 배신의 역사 또한 길게 상기를 시키고 계시네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구원으로 응답해 줄 의사가 없다, 이걸 밝히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잘해봐, 빈정거리기까지 하시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14절에 그거 읽으셨잖아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차가운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요? 15절 보세요. 주목해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 16절 상반절을 또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를 딱 보면 16절을 비추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냉담하신 하나님의 반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달리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냉담하셔도 어떤 대신 기대고 호소할 다른 상대가 없는 거죠. 우상들이 이런 역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어요. 오직 주께 구하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 부르짖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을 없애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행동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근심했다. 왜요? 한두 번 속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한 번 속냐? 두 번 속냐? 내가 한두 번 배신당하냐? 이제 또 용서하고 구원해 줘 봐야 세월 조금 흐르면 또다시 배신당할 걸 뻔히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 아닙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고통받고 신음당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언제까지나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근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갈 텐데 이 근심만 생각하는 데 아니죠. 이 백성들이 또 고통당하는 그것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근심. 여러분, 자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무관심하거나 마음이 편할 수 없는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인 거죠. 당신 백성들의 이 곤고한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죄짓고 곤고함에 처한 백성 때문에 근심하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다른 이방과 여러 민족들에게 우상들에게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는 하나님, 수없이 죄짓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오래가지 않아 또 죄짓고 하나님 배신하기를 거듭하는 이 백성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의 불행을 견디지 못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다시는 상관 안 할 거야, 정말 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근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궁극적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고 대상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삶 속에서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심령, 이거는요 점점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아주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교회가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래도 갱신의 의지와 결심을 잃지 않고 또 나름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그게 또 감사하고, 어느 교회 하나가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네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의 근원에는 우리 부족함, 우리 어리석음, 이게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린 벌써 없지요. 이 땅에 없지요. 죽었지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겠지요. 이 미국 땅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끝으로 하나 나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용서를 악용하지 않는 회개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용서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용서하겠지. 예수님은 무한 용서인데 우리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언제까지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그냥 또 어떻게 되겠지.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 행동과 실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백성들이요, 제대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했다. 기쁘셔야 되는데 우리도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우리에게 냉담하게 만든 우리 죄가 이게 벗어 던져져야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좀 하시나 모르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온다. 무슨 일을 당했다. 만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예, 가능하면 처절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할 때 하나님, 정말 이 회개가 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려는 이 노력이 거짓되지 않게 해달라고, 가증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이렇게 또 다짐을 해도 우리 인생은 또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가서 점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 스스로도 이거야, 이 신앙생활이야,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악용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예, 그때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풍성한 은혜의 관계, 참 기쁨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근심케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진실하게 회개치 않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용서가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고백드리며 아무리 다짐해도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악행의 근절을 소원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 뜻을 향한 근심과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바른 신앙생활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주바라기 셀이 야외 바닷가를 좀 나가자 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워커 부대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들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내일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잘 도착해서 9월 5일 주일날에 우리 교회에서 보고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8월 마지막 주죠. 우리 9월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힘과 도약을 얻도록 기도도 부탁합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중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백성, 늘 입에 발린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 백성,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백성들을 구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진실하고도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9월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